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새해는 좀 크고 놀랍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들을 합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그 삶이 날마다 새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 좀 지루하기도 하고 권태기도 오기도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그래서 부부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살다 보면 권태기도 오고 이제 가슴 설레인 그러한 삶보다도 일상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신 신랑 되신 예수님은 세월이 갈수록 더 그 사랑이 깊어지고 사모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랑 예수는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도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또 더 주님의 어떠한 사모함이 더 깊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를 다른 해의 송구영신 예배와 같이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송구영신 예배는 해마다 후회하는 그러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지만 시각을 달리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각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는 작년 한 해 얼마나 풍성하게 함께 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보는 시각을 바꿨더니 이렇게 놀랍게 전혀 다른 그러한 풍성함의 역사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또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새해에 또 새로운 시각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풍성한 새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놀라운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생배 조각을 헌옷에다가 떨어졌다고 기우고 꼬매는 자는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헌옷이 당겨져서 그 옷이 상한다는 말씀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붓는 자가 없다. 그러면 새 포도주로 인해서 그 흠 부대마저, 포도주와 부대마저 버리게 된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흠 부대는 바리새인들의 신앙관이고 새 포도주는 주님이 가져온 복음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진 신앙관 안에 주님이 가져온 신앙관을 부으니 둘 다 버리게 되더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새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려면 작년과 다르게 새로운 시각으로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새해에 풍성한 새해를 기대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이 될까요? 그래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새 부대를 준비하라. 그러면 새 부대는 첫째, 주님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 주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새벽기도에 또 나눈 말씀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자들은 그 헌금함에 헌금을 많은 돈을 헌금을 했고 가부는 두렙돈을 넣었습니다. 두렙돈은 데나리온의 100분의 1이니까 오늘날 돈으로는 500원, 렙돈 2개니까 1,000원 되는 정도의 돈을 넣었는데 주님께서는 가장 많이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가부는 자기의 전 생활비를 넣었고 부자는 생활비 일부를 넣었다. 그래서 가부가 가장 많이 헌금을 했다. 이게 주님의 시각입니다. 주님의 시각은 또한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시죠.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죠.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100세 때 아들을 주셨는데 부당한 요구를 하신다 하고 아멘이 아니라 불순종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각은 어떤 시각일까요? 아들보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순종했더니 내가 이제사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의 시각하고 주님의 시각이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큰 일은 어떤 것입니까? 전도 나갔을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게 큰 일인데 주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청에 일어난 일이 기록된 일이 더 큰 일이라고 주님의 시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노아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들고 논밭 사고 이런 일들이 큰 일이라 생각하며 노아가 외칠 때에 사람들아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배에 피신하라 하는 그 메시지를 사람들은 귀하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시각과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의 시각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새해를 대망의 새해로 받으실 때에 새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수많은 그런 말씀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새해 부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흥부대로 여러분 준비될 때에 늘 우리는 아멘을 못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이 안 됩니다. 너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다. 아멘이 안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흥부대로 주님의 메시지를 세포들을 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니라 하셨고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 여러분 이 새 부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돈, 성공, 1등 이런 게 큰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흠부대입니다. 새 부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늘 올 한 해 여러분 말씀이 가장 큰 일이다. 그래서 말씀 듣는 일, 말씀 묵상하는 일을 올해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 매일매일 큰 일을 하십시오. 그게 뭐냐면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각을 바꾸십시오. 이제는 부자 되고 성공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 낫고 집 사고 논 사고 이런 게 큰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가장 큰 일이라 여기는 이 시각, 주님의 시각을 붙잡고 새 부대를 준비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좋은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대망의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능력이란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 능력 있는 사원이 되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학벌로, 재능으로 능력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원하고 또 모임에서는 자기 말이 권위 있고 무게 실리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돈 벌고 스펙 쌓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승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능력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베세다 광야 기적을 본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쫓아올 때에 저들이 쫓아온 이유는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의 능력을 보고 쫓아온 것입니다. 부자 되게 해주시는 주님, 병 고쳐주시는 주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주님, 이런 것들이 능력이라고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은 능력을 행해야 할 때에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을 보여주시면 믿겠다는데 주님은 오히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시각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능력이 참 능력인 줄 모르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기적을 일으킬 때는 다 몰려오더만은 십자가를 질 때에 다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능력과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압니다. 기도할 때 뭘 구합니까? 부자, 성공, 건강, 좋은 직장, 이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정작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런 데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런데 정작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하루에 7번씩 용서라는 말씀에도 순종이 안 되는데 그냥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고 어물쩍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의 능력은 이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되는 네 불순종의 삶 앞에 십자가의 능력 앞에 자기를 세우고 또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날마다 자기를 세웠습니다. 왜냐? 진짜 능력은 병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죄 용서받는 능력.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장벽을 허물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사라지니 주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고 능력 되시는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을 이룬 신랑 되신 주님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사함받고 거룩해질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거룩함을 입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올해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새 부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전도 잘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는 도색, 불의, 간음 그러한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고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금을 포탈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뭘 본 겁니까? 우리의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원했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원했던 이 세리를 어렵다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리는
죄인이니까 제사함 받을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생명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은 신부인 우리에게 신부가 신랑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랑을 떠나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는 순결한 신부를 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여러분 왜 기도 시간이 가장 귀할까요? 뭔가 기도에서 내가 얻어냈어요? 아니죠.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의 미르를 나누고 이것이 얼마나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원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시간이 귀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순결한 신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 만나려고 예배하시고 주님 만나려고 기도하십시오. 진짜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순결한 신부, 주님만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신부입니다. 이것이 새 부대이라는 말씀이지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해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후회하는 한 해를 보냈다면 이는 우리가 흠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변함없이 주님께서 새해 새 포도주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할 때에 올해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대망의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